지난 주간에 한국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남북이산 가족 상봉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당사자들은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이렇게 TV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직계 상봉은 이제는 거의 몇 가족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래 지체하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참 TV를 보다가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멀리서 이렇게 오는 장면을 보아도 어느 분은 남쪽에서 왔고 또 북쪽에서 온 분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70년 차이가 날 만큼 너무 한쪽은 그저 건장하게 또 밝게 보이는데, 한쪽은 너무 피폐하고 남노하게 북쪽 사람인 것을 금방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족이 남쪽에 있다는 자체가 이 공산당 당성으로는 맨 마지막 5단계랍니다. 가장 당성이 없는 그런 취하유랍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을 억눌려 살고 남쪽에 가족이 있다는 자체로 냉대를 받고 살았으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상봉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많은 아픔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도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만남마저도 이게 2박 3일, 그것도 서로 시간 정해놓고 만나는, 그리고 헤어지는 아픔을 또 이렇게 낳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깝고 아픈 민족의 분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 어떤 남과 북처럼 분기점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쪽은 바다 건너편이죠. 소위 말하는 거라사인의 땅에 광인된 사람을 만나고, 다시금 예수님이 이 바다 이쪽 편 가버나움으로 왔지 않습니까? 바다 저쪽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님을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떠나기를 간청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쪽 가버나움에 오니까 환영 인파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드가 다르죠. 한쪽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몰아내려고 하는 무드였고, 또 바다 이쪽 편은 뭔가 어떻게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무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참,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오는 건 형식이 될 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드가 되어져야 그걸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내 능력이 나간 줄 안다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무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일직선상을 보면 두 여자가 보입니다. 한쪽은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42절에 보니까 12살 먹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딸이 없지만은 12살 딸, 이게 뭔가 금지옥역 같은 외딸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휘당장이 말하기를,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급한 거죠. 지금 막 죽은 그런 상태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휘당장 야이로를 따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근데 다른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12해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인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고쳐짐을 받지 못했어요. 재산은 탕진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마지막 소원이 이제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오늘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니까 병이 깨끗함을 즉시 나왔어요. 주님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멈추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지체되니까 그 소녀가 죽었다는 기별을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결과는 압니다. 그 소녀에게 마지막 주님이 가서 달리따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꾸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두 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일직선상의 하나의 사건으로 주님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진 것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히 평안히 가라. 또 죽은 소녀 앞에서도 그 앞에 놓고 휴당장 야이로에게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것이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건도 믿음의 사건이요, 두 번째 사건도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하나로 엮어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첫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 혈류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옷자락을 만져서 나을 거라고는 믿음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그저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그저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왜 가져야 되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뭔가 정말 신앙의 삶 속에 주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면적으로 치유받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살 길은 주님 권세와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정말 그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능력, 권세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사실 이 인생 중에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우환이라든가 병은 그저 모든 사람에게 전부 오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배운 게 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아프신 분들은 동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동정을. 우리가 진짜 조심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나 어디 신방 갔다가 동정을 싫어하는데 그저 동정에서 상처를 입히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동정이 아니라 공감 같습니다. 공감. 이런 공감은 뭔가 하면 마음으로 정말 그분의 아픔을 아파하는 거죠. 마음으로나마 그분의 곁에 있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요소와 마음을 갖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은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건 공감적인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뭔가 하면 공감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야이로, 휴당장 야이로가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내 딸이 방장 죽게 되었사오니, 이정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방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저 우리가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빨리 회개하지, 이런 말을 주님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일어나 따라가시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야이로가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저 무슨 산책 나온 것처럼 이쪽 보고 저쪽 보면서 그저 설설 걸어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걸음이 얼마나 빨랐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1초라도 빨리 가야 내 딸이 사는데, 그러니까 그 주님은 그 빨리 가는 그 야이로의 발걸음을 똑같이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은 공감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공감적인 요소가 아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혈류증 앓던 여인은 케이스가 전혀 달랐어요. 학자들은 이것은 여인들이 이게 어떤 부인병, 소위 부끄러운 병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자궁암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만 말하고 싶습니다. 혈류증은 뭔가, 이 혈류증은 구약의 율법으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유출병입니다. 여러분, 유출병은 뭔가 하면 그저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병이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걸린 자가 그저 접촉하는 것마다 전부 부정해요. 누우면 누웠던 자리가 부정하고, 앉으면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고, 만지면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한 병이 바로 유출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픈 것은 사실 둘째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예배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 하면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뭔가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병은 병대로 있고, 12년 동안 재산은 재산대로 탕진하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도 없고, 아무리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뭔가 허그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정하니 만질 수 없고 허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진짜 위대함은 뭔가 하면 접촉의 두려움, 접촉의 신드롬을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뭔가 깨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뒤로 갔지만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 여인은 뭔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만지는 것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깨버렸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44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여자가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랬어요. 만지자 흐르던 피가 즉시 멎었다. 현대인의 성경만은 만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나 봤더니 이게 헬라어로 합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합토는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seize, 붙잡았다는 뜻이 있어요. 또 grab, 움켜졌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대인 게 아니라 붙잡고 그것을, 옷자락을 뭔가 움켜졌다 이 말이에요. 움켜졌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이 합토라고 똑같이 말했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원어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접촉의 두려움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그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수치를 떨쳐버리고자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만이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과 고통인
접촉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은 뭔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가장 신도론처럼 느끼는 접촉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린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했던 그 역사를 바로 이 여인이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접촉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깨버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합토처럼 붙잡아야 되는가? 주님을 붙잡아야 내 수치가 주님께 전가되고, 내 아픔이 주님께 전가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께 전가지고, 내가 혈루증 앓던 그저 모양처럼 내 인생에 그저 흘려지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에 우리는 뭔가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뭔가 하면 합토입니다. 주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까지 합토 주님을 붙잡는 거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수치스러운 냄새나는 죄악이죠. 마치 옷자락을 붙잡듯이 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을 갈라디아 5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못 박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행함은 일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여기에 행함은 뭔가 하면 합토예요.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 주님 붙잡아야, 그 붙잡는 일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추하고 냄새나고 아프고 고통을 주님을 붙잡는 통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해서 임하고 드러나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마저도 그 주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붙잡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즉시 그쳐지는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주님을 확신하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한국에 이 소위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이 그 상륙하려고 하는 지점이 저희 어머니 계신데가 거기에 상륙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미국에서 이 그 태풍의 그 얼마나 엄청난가 이걸 우리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에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태풍 오는데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할 게 없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날 그게 상륙했다고 그래서 또 전화했더니 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밤새에 태풍을 효자 태풍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이게 가뭄이 되었는데 비가 알맞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태풍도 끄떡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우리 어머니 믿음 아직도 못 따라가겠구나 하고 그냥 어무쩡거리다가 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신 같습니다. 확신.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는가?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냥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뭐죠? 복음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역사하고 있고 내일 또 역사할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보면요, 실상이 아니에요. 전부 다 허상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지금 방장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였습니까? 허상이었죠, 허상. 또 뭐죠? 그저 그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45절에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미는 거지 누가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나오죠? 혈류증 앓고 병이 났던 여인이 47절에 뭐라 했어요?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말하기 전까지는 뭐죠? 그건 허상의 모습이죠. 허상의 모습. 예? 여러분,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 예수님 기롭게 마소서. 그런데 뭐죠? 결국은 달리따금 하시는 말 한마디에 죽은 그 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말은 주님의 말만 진짜고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는 늘 환경, 상황, 이것이 마치 느낌이 진짜처럼 얘기해요. 진짜처럼. 그런데 사실은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그냥 허상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만 진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만 진실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것만 진실해요. 주님이 죽은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달리있다고 하면 일어나라. 그것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확신하고 살으면 뭐죠?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워요. 왜냐하면 세상은 빛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뭐죠? 주님을 확신해야 돼요. 주님 말씀만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뭔가? 이 세상이 허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 주님만이 진실이고 실상인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참 신앙이고 참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저 세상을 확신하면 우리는 뭔가 그냥 신념 속에 사는 거죠. 헛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이 왜 일직선상이냐면, 저는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 위대한 신앙의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탄생시킵니다.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서 죽은 그 딸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자기는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누구에게 새치기 당했죠? 혈류증 앓던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와서 새치기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그 여인이 미웠겠습니까? 화가 나도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도 먼저 가서 오더했는데 그저 늦게 온 사람들이 그저 먼저 그 음식을 받으면 열나지 않습니까? 저는 열나는데 여러분은 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식사 오더가 아니지 않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요.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능력이 나가면 나간 대로 가는 거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멈춰서서 누가 그저 내 옷자락에 손을 만졌냐, 한쪽에서는 안 만졌다, 밀었다, 그 여인이 머뭇머뭇 하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저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때 주님의 말씀에 깨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는 휘장장이었을 것 같아요. 휘장장은 누군가? 교회를 맡은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아,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만이 그것이 실상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딸이 죽었다는데 휘장장은 방송되고 대성통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소망은 뭔가 예수님의 말씀만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50절에 휘장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 믿음이 커가는 거죠. 믿기만 하라. 그 믿기만 했더니 결국에는 죽은 자기 딸을 향해서 달리따금 하니 그 딸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함께 해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파지티브 띵킹이 아니에요. 띵킹은 그냥 띵킹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입니다. 허상. 실상은 그저 뭔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인생 중에 흘려지는 혈류증이 멈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신앙의 확신, 오늘 또 주님이 살아계신 확신,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의 확신을 가질 때 그저 뭔가 그저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달리있다고 우리도 일어나게 되고, 그저 혈류증이 멈춰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삶 속에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나서 임하는 그저 인생의 삶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본문의 사건을 묵상하다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근데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아파요. 한 주간도 힘들어하고 한 주간도 그걸 느끼고 고통하고 어렵고, 그죠? 근데 성경은 뭔가 하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딨냐면요, 우리는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사건의 예수님이라고요. 주인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실상은 뭔가 하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예수님 때문에 보이는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뭔가 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잠시에 받은 환난에 경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광이 위대한 전환점을 누군가 바로 오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하고 해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그 여인은 다 접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그저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의 삶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바꿔진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저 보이는 거 돌아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런 허상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에도 붙잡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시고 들으니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붙잡는, 그게 허상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걸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여는 통로가 믿음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당하는 환난은 가벼워지고 저 영광의 중함은 믿음의 주님을 붙잡음으로 더 중하고 커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